자, 우리 오늘은 주기도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은 총 29번째 시간이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11번째 시간인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오늘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죠. 우리 땅에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 그래서 하나님 사정도 잘 알고 인간 사정도 잘 아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를 다 예수님에게 묶으셨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이니까 당신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체화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서게 된 거죠. 자, 또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당당히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밥 좀 주세요. 저한테 일거리 좀 주세요.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악독하고 뭐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너무 황폐해서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얻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삶,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해주세요. 보복으로, 원한으로, 증오로 가득한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러한 세계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무슨 얘기지? 시험이 있다 없다? 있어, 있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맞닥뜨리게는 하시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시험 때문에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지는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 간구는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길게 살펴보냐면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죠. 그런데 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로봇처럼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 또 오셨네요. 반가워요. 우리 옆에 우리 그 소현, 미안해. 소현한테 오늘 끌려오신 것 같은데, 혹시 뭐 강압이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니죠? 혹시 뭐 어떤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거나 뭐, 막 그렇게 법률적으로 상담할 일이 있으면 저기 현우 형제님하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그런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발성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자발성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자발성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자발성을 포괄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게 뭐냐?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는 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얘기.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시험 앞에서 그의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없었으면 아브라함 안에 뭐가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당하시는 일이 뭐예요? 시험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험 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자기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올라갔던 그 얘기를 우리가 7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그 후기를 같이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모리아산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창세기 22장이 우리 그 성경을 어떤 그 세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봉우리와도 같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7개의 시선은 이것과 같죠.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아브라함하고 친밀한 관계이시길래, 그리고 친밀해지고 싶길래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시는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아주 친밀한 연인 관계에서만, 아주 친밀한 가족 관계에서만 터무니없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터무니없는 요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준호 형제님한테 터무니없는 요구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화이팅.
그만큼 친밀해지고 싶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자나 다름없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이미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죽었어야 되는 존재야. 근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과거의 이삭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그냥 추정인데, 만약에 그날 이삭이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에 의해서 저는 아브라함도 죽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들이 된 거예요. 옛세상에 있었던 이삭도 죽고 옛세상에 있었던 아브라함도 죽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원래 이삭을 죽이라고 했는데 이삭을 죽이려고 하려고 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야, 됐다, 그만. 자, 그리고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죠? 옆에 이렇게 보니까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하셨어요. 그 순양 한 마리의 가치는 얼마라고요? 100만 원? 아니요, 이삭의 목숨의 가치예요. 마찬가지로 이삭의 죽음을 대신해서 순양이 주어졌다면 어쩌면 순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 모두의 현실, 궁극적인 현실, 죽음을 넘어선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한 그 통찰이 바로 순양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보게 됐을까요? 장차 올 인류의 진정한 순양,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모리아산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자, 모리아산과 막벨라 굴은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땅이 아니라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예요. 가나안 땅은 황폐화된 땅이죠. 부서진 대지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을 담는 하나의 장소. 이 장소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남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가나안 땅을 소유한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자, 바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야, 이 땅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구나. 그걸 알아야 그 땅의 주인이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역설이죠. 여러분의 삶의 영토에서,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영토에서,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는 관계라고 하는 영토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영토에서 여러분들이 언제 주인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역설적이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자, 그리고 왜 성전이 모리아산 위에 세워질까요? 나중에 이 모리아산, 여기가 어디가 된다고요? 예루살렘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수백 년 뒤에, 거의 한 1000년쯤 뒤에. 그건 뭐냐면 원래 여기는 하나님 없음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 있음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가 되는데, 예수는 공생애 내내 시험받는 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시험받는 자리, 마치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이 자리는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세상적으로 놓고 보면 정말 신이 없는 자리죠. 신에게 버림받은 자리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이삭은 뭔 죄야, 그렇죠? 이삭이 꽁꽁 묶여가지고, 근데 이 꽁꽁 묶이다는 그거를 표현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아케다라고. 꽁꽁 묶여가지고 아버지가 날 죽일라 그래. 그러면 그 자리야말로 이삭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신에게도 버림받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자리,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시험받는 자리가 하나님 없음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있음의 공간이라는 그 역설, 그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죠. 예수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가장 신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상처받는 자리, 외면받는 자리, 모두가 포기한 그 자리에 우리가 보통 신이라고 하면, 종교라고 하면 생각하는 초월적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든지, 내가 기도하면 갑자기 막 그 시험 볼 때 갑자기 막 책장이 막 넘어가면서 막 답이 막 보인다든지, 그런 초월적인 걸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초월은 다른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초월은 뭐냐면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도 신이 그 자리에, 초월자이신 신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초월의 개념이에요. 이거 오해하면 우리 다른 종교의 어떤 우상 숭배적인 어떤 개념으로 신앙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권력을 가지는 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마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얘기를 잘 들어요. 이상하네. 약간 되게 어색하네요. 좀 한눈도 팔고 이러셔야 되는데, 좀 졸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좀 이상해요. 네, 너무 잘 들으니까 이상한데. 아무튼 어떤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라고 생각하게 돼요. 아니요.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초월의 개념이 뭐냐? 힘이 없는 자리, 상처받는 자리, 외면받는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성경적 개념으로서의 초월이에요. 자, 우리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었지만 일방적이지만은 않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 안에 만들어내시려는 믿음의 내용 자체가 인간의 자발적인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구원받는 건 인간이 자발적으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표현인 사탄보다도 저는 힘이 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 혹시 있으세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없어요. 우리는 다 그 죄의 한계 속에 놓여져 있어요. 이제 사탄이라고 이제 성경은 인격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제가 우리 그 장로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예전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악마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보세요. 세계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권력을 부여한 공동체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걸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세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일본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들 중에 좋고 훌륭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학문이 아무리 발달을 했어도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이나 할 것도 없이 사실 우리 일본 따라가려면 사실 한참 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걸 보세요. 후쿠시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그걸 보면서 인간은 대책이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보면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의 함의예요. 그런데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자, 그런데 그러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망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여기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렇죠? 나의 이 생명과 나의 육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죠. 나와 가장 가깝고 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내 이 육신의 조건, 신체의 조건. 내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보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아주 그 사람의 인생의 거의 90% 이상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결정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결정해서 물론 결정하셨을 수도 있고 우발적으로 내가 태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라고 하는 이 생명,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도 내가 결정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결단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죠. 근데 애초에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왜 드냔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인의 특성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죄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난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이러고 회개하고 내가 교회를 괜히 나가고 싶고 내가 괜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찬송을 부르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는 내게서 일어난 어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 애초의 근거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영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지만, 자, 그 이후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기계처럼 로봇처럼 우리를 어떤 노예처럼 그렇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너 이제 태어났냐? 그러면 자라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뭐가 많이 획득되어지죠? 자율성이 획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존재, 그걸 만들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그 지난번 우리 MT 할 때 우리 대희 형제님이 아주 우리 그 커피를 맛있게 우리 내려줬는데, 저도 커피를 굉장히 이제 좋아합니다. 자, 어떤 바리스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바리스타와 아주 친한 어떤 커피 수입업자가, 야, 이거 정말 구하기 힘든 원두를 구해왔다고. 어디 저 과테말라의 밀림 속에서 거기서 정말 정말 그 한 30m밖에 안 되는 30평방미터밖에 안 되는 거기서 어떤 그 노인이 거기서 그 커피 원두를 마치 자기 자식을 키우듯이 키웠는데, 그 원래 아주 그 돈 많은 일본의 자본가가 와도 안 파는 그 원두를 내가 그분이 날 좋아하셔가지고 그걸 내가 받아왔다고. 실제로 저기 명동에 가면 제가 실제 예입니다. 어떤 그런 바리스타 선생님이 계세요. 그 멕시코 쪽에서 남미 쪽에서 그 COE라고 커피 대회가 있는데 거기 심사위원 하는 분인데, 그렇게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약간 곤조가 있는 할아버지라 아무한테나 원두를 안 팔아. 그 멕시코 그 어디 그 산속에 사는 할아버지가. 근데 내가 이 사장님한테 내가 팔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두. 그런데 그 원두가 너무 귀하잖아. 그래서 그 원두를 그럼 이걸 어떻게 내려 먹을까? 고민되죠. 이거를 그냥 저기 그냥 이렇게 다 갈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터키식으로 가루채에 이렇게 끓여서 먹을까? 아니면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압력을 많이 가해가지고 이렇게 먹을까? 아니면 이거를 좀 이렇게 분쇄한 다음에 그냥 핸드드립으로 먹을까? 핸드드립으로 먹으면 어떤 식으로 먹어야 될까? 아니면 이걸 좀 팔팔팔 끓여갖고 사이폰으로 끓여서 먹을까? 이 어떤 게 이 원두에게 가장 적당할까? 좋은 바리스타라면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래, 이 원두는 한번 에스프레소로 한번 내려보자. 그러면 커피 원두 입장에서는 에스프레소는 괴로워요. 의인화 시켜서 이야기하면 원두를 일단 볶아야지, 그치? 세게 볶아야죠. 로스터기에 활활 타는 아주 그 뜨거운 온도 속에서 이 볶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그 커피 그 콩 색깔이 약간 그 희멀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로스팅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점점 갈색으로 바뀌고 이제 아주 세게 볶으면 이제 그 검은색에 가까워지죠. 얼마나 따갑겠어, 커피콩 입장에서. 자, 그런데 그걸 그냥 먹을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분쇄해야 돼요. 뭐 글라인더에 넣어서 하든지 뭐 핸드밀로 하든지 이렇게 막 간 다음에 이 에스프레소를 하려면 이걸 이제 뭐 그 템핑이라고 그러나요? 예, 여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넣고 이걸 막 이렇게 다지죠. 꾹꾹꾹꾹꾹 해갖고 이제 엄청난 압력과 그 고온에 딱 노출시켜갖고 그 물이 거기 빠져나오게 해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딱 추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스타가 그걸 딱 마셨을 때 자기가 원하던 향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제 됐다. 드디어 원하던 커피가 나왔구나. 그 일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앞에까지 얼마나 그 압력이 심했어, 그렇죠? 압박이 얼마나 심했겠어. 내가 자식을 죽여야 돼, 아들을 죽여야 돼.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지? 아니, 이 아들이 없으면 도대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아니, 이럴 거면 굳이 왜 이스마엘한테 그냥 내가 내 어떤 그걸 물려주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은 아니고 왜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이 왜 내 아들이라고, 왜 내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얼마나 압박이 굉장했겠어요. 그런데 칼을 들어서 그 압박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 칼을 자기 아들을 향해서 심장을 향해 내리꽂으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야? 야, 됐다. 내가 너에게서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 내가 너에게서 원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이제 나왔다. 고맙다. 드디어 원하던 네가 나왔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압박을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마치 고온, 그 고압 같은 그런 그 압력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그러한 압박과 고온과 압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추출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약에는 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사실 아브라함하고 다윗이에요. 물론 이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좀 서운하겠죠. 이삭도 서운하고 야곱도 서운하고 히스기야도 서운하고 서운할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 큰아들 이름이 다함이에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줄임말인데 일단 TMI였어요. 자, 역대상 29장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펴보세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비슷한 일이
이 다윗에게도 이제 일어납니다. 이 역대상 29장 13절에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자, 그렇죠. 그래요. 준혁 형님들 같이 성경을 좀 봐주시고, 예. 나 집에 성경이 없다 하시려면, 맞아, 우리 오늘 예준이 안 왔나? 우리 베라의 왕자? 안 왔어요? 예. 베라 갔나?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얘기하세요. 사드릴게. 자, 우리 13절에서부터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 여기 보면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고백이 있어요. 뭘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드립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자원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요? 15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원래 어떤 존재라고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입니다. 우리는 원래 난민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떠돌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땅이라는 것은 단 한 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다윗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자, 또 특별히 이 다윗의 고백을 또 살펴보면 이러면서 다윗이 누구를 떠올리냐면, 우리 18절과 또 19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8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은 누구를 떠올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누구예요? 야곱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떠돌이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대한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거기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은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성경의 강조인데, 애초에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성전을 지지 못하게 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는 안 찾아볼게요. 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에 일어났던 일들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격동시키셔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인구조사해 갖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역병을 멈추시죠. 그리고 그 역병을 멈춘 데가 어디냐면, 이거는 봐야 되겠다. 미안해요. 사무엘하 24장. 저 성경 앞으로 좀 펴세요. 24장 자,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죽은 자가 7만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그러니까 원래는 더 죽었어야 되는 거야, 다윗의 실수 때문에.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라고 되어 있어요. 뉘우치사. 자, 여기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뉘우치셨을까요? 다윗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주님께서는 이걸 치시려고 하는데, 이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그 옛날 누가 아들을 제물로 바친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전에 한번 설명 한번 드렸죠. 그래서 수백 년간의 약 1000년간의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눈은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뉘우치사, 됐다, 천사야 그만해라.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하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이날의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니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수십 년간을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그 위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때 이제 다윗은 알게 되는 거죠. 아, 우리 민족은 아까 역대상의 고백이에요. 원래 뭐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시편 1편 생각나세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도 보여드릴 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은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 믿음으로 다윗은 건져내심을 받았는데 그 옛날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서 자기 기만에 빠져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무엘하 24장의 사건이 없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멸절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 위기 앞에 놓여 있지 않았더라면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지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돈 들여서 성전 짓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전 지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제 후손들한테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지금 한 수백억짜리 지금 건물 지금 지어가지고 봉헌하고 있잖아요. 잘 봐주세요. 그러면 세상의 다른 종교랑 다를 게 없는 거죠. 성전은 단지 하나님을 모시는 신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나중에 무엇으로 이어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의 신전들과 성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신전들은 인간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을 신이 들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노력을 다하여 세우는 게 신전이에요. 그러나 성전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게 성전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 다윗이 걸었던 길을 우리도 걷는다는 거예요. 그걸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 기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하나님을 입으로는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섬기는 종교라고 하는 우상, 그걸 벗어나기 위해 주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험은 뭘 만들까요? 여러분, 시험 앞에, 노운이 아니고 노인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시험 앞에 놓인 상황 자체가 커다란 위기를 만들어내죠. 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실은 시험은 시험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어떤 분들에게 그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작년에 우리 그 축구 K리그에서 수원 삼성이 2부로 떨어진 거에 대해서 전혀 시험 받지 않습니다. 아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예. 그 시험 받는 분들은 몇 분 있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 인생에서 제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상실되거나 제가 기대했던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저는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그리고 그 위기의식의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 삶이라는 게 나를 내 뜻대로 원하지 않게 그렇게 막 휘두르는구나. 결국 삶이 이렇게 휘둘리다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궁극적인 한계인 죽음 앞에서 나는 그냥 소멸될 존재에 불과하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 커다란 위기 앞에서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도 흠양하실 만한 어떤 내용을 우리 안에 만드는 그 기회와 수단이 시험이, 그걸 우리에게 만드는 거예요.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많은 위기와 또 많은 시험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자부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 원치 않는 일들 앞에서 우리의 삶이 소멸될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고귀하고 복되며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여정에, 그 인생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매일매일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맞닥뜨리게 되는 그 시험 앞에서 이들이 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 이들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백하게 되는 복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친밀하고 그리고 섬세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로는 시험 앞에 놓이나 그 시험 때문에 망하지 않고 그 시험 때문에 오히려 더 하늘의 별과도 같이 빛나게 될 우리 모든 광교산을교회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